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다니엘, 내 짐승과 하늘 보좌를 보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 짐승과 하늘 보좌를 보다.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부터 8장, 9장 그리고 10, 11, 12 나머지 장들은 다니엘이 총 4번에 걸쳐서 환상을 봐요. 환상. 그래서 그 환상을 이렇게 쫙 풀어놓은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7장에서 한번 보고 8장에서 또 한번 보고 9장에서 또 한번 보고 10장에서 본 거를 계속 이어서 11, 12장까지 이렇게 4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세상 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연관을 맺고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여기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 산을 먼 데서 바라보면은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점점 산에 갈수록 봉우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 다니엘의 환상을 뒤로 가면 갈수록 아주 자세하게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요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일, 그 영적인 일까지 이제 양념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요. 요 부분부터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요걸 놓치면은 안 돼요. 오늘 보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요 하나님 나라 얘기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요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였어요? 성전이었죠. 성전.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어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서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요? 성전을 떠올리라고요. 성전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해가 금방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실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겪었던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뉩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가 되죠. 그리고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와요. 바벨론 땅으로. 그래서 이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이방인에 의해서 회파되고 끝내는 이제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586년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무너지는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의 관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우리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리가 있겠나? 하나님은 혹여 계시더라도 저 바벨론의 마르도 바벨론의 신보다도 못한 그런 신인가 보다 라는 이런 문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고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쥐고 계시고 그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해요. 조서를 꾸며가지고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선포하게 한다고 그랬죠. 조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4장에서 이제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 뒤에 나라가 들어서는데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일을 통해서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똑같이 반복해요. 똑같이.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거기서 살아나오는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입으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살아나옴으로써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메데파사가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는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고 인생을 왕으로 세웠다가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이제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새 나라로 들어섰잖아요. 그리고서 제일 먼저 선포되는 것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해라? 성전을 재건하라. 고레스 칙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성전이 회파되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는지, 그러다가 그 성전이 회파되는 그 일을 나중에 어떻게 회복하는지,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요 구조,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해서 성전이 아주 이방인의 어떤 왕에게 짓밟혀가지고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이러다가 다시 그 성전을 되찾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전체 이야기예요. 요걸 이해하는 게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이에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 이 고레스 칙령으로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가 이 BC 167년부터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순환을 한때 두때 반때 지내다가 마카비 왕조가 그 성전을 탈환해서 회복한단 말이에요. 요 그림, 요게 바로 다니엘서의 그림이에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흔히 중간기라 이렇게 말해요. 중간기. 그러니까 중간기는 언제부터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한 고레스 칙령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을 세우면서 이제 그때 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돌아와가지고 외쳐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맨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성전이 완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요 기간 한 400여 년쯤 되는데 요 기간을 중간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기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중간기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잘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역사를 실제로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 실제로 살은 그 역사 이야기를 다니엘이 예언해가지고 그 역사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중간기 끝자락에 가서 다른 왕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를 폐하고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다시 성전을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탈환되는, 회복되는 요 역사 메시아 탄생 바로 전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역사를 다니엘서는 여러 환상으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요 다니엘서에서 중간기에 이야기한 다니엘의 그 환상을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종말을 설명하는 메타포를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또 세상 멸망이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에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뭘 갖다가 지금 쓴다고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을 갖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중간기 때 이야기했던 그것을 갖다가 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요렇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 연결고리는 메타포예요. 메타포.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메타포. 이것만 이해한다면 다니엘의 환상은 해석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럼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5장을 읽었는데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벨사살 왕의 원년이라고 시작하니까 다시 역사를 지금 되돌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나보리두스와 더불어서 같이 왕이 돼가지고 같이 섭정 통치를 하는데 이게 BC 554년쯤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가 한 14년 정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갔어. 그렇게 되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된 때, 그때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2절로 8절까지는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딱 끝나고서 또 다니엘이 뭘 봅니까? 하늘 보좌를 봐요. 그리고 그 보좌 옆으로 구름을 타고 누가 와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짐승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4짐승 환상 끝에 하늘 보좌를 보고 그 하늘 보좌 위에 옛적부터 앉아 계신 그분 옆으로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고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보려고 본 환상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보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죠.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이 다니엘이 4짐승을 봤는데 그 4짐승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도무지 이게 찝찝하고 여기 좀 생긴 것도 아주 좀 악하게 생긴 데다가 하는 짓이 아주 그냥 끔찍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번민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 4번째 짐승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넷째 짐승은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 4짐승을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라가 들어온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4짐승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4번째 짐승, 아주 악하게 생기고 하는 짓도 아주 그냥 악독하고 독특한 그 짐승을 로마로 해석하면 이제 다니엘서가 아주 난감해져 버려요. 복잡해지고 해석이 엉키고 이제 꼬여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로 해석해 버리면 요한계시록까지 해석이 나뉘어져 버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환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워진 그 수룹바벨 성전을 마카비 왕조가 탈환하는 이때까지 중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기를 넘어서서 로마까지로 연결해 버리면 이 다니엘서는 해석이 난감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는 중간기 이후에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여기다 갖다가 끌어넣어가지고 4번째 짐승으로 억지로
해석을 하면 뭐가 해석이 안 되냐면 다니엘서의 뒤에 나오는 70일에 70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그 책을 이제 읽고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그 세상 종말에 관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70일에. 그 70일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마를 갖다 놓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나 신천지나 혹은 또 이단들, 이 계시록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무섭게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은 요 70일에가 해석이 안 되니까 69일에까지는 로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모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69일에까지는 해석해요. 그리고 70일인데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일회를 똑 떼가지고 쫙 계시록에 갖다 붙여요.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다 그 한일회를 똑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7년 대환란이니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한때 그때 밭때 그 환란이니 뭐 이렇게 이제 갖다가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왜 그게 69일에까지는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왜 한일회가 똑 떨어져 가지고 저 뒤에 가서 설명이 되는지를 이걸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제가 세대주의 신학자들하고도 얘기해 봤어요. 이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로마로 갖다 해석해 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네 짐승은요, 이 앞에서 2장 느부갓네살이 본 그 금신상의 그 네 모습, 그 모습과 요 7장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네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데 네 나라를 의미해요. 요 네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70일에가 해석이 돼요. 요 메데파사를 한 나라로 묶는 게 아니라 두 나라로 떼어 놓고 뒤에 로마가 붙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네 짐승을 볼 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 시대까지 다 지난 요 시대에 저 다니엘을 해석하니까 그 지나온 역사들을 보니까 갖다 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하고 갖다 꽤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아직 오지 않은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요 네 짐승, 네 나라가 그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딱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해석하기가 너무 좋아지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리라 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딱 찰떡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헷갈리게 하고 진짜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을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는 해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라를 어떻게 본다고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렇게 봐야 해석이 된다는 얘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환상 중에 짐승의 모습을 본 것 때문에 번민하는데 그 짐승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본문의 결론을 설명해줘요.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복종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 뒤에 세워지는 나라들이 짐승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섭고 잔인하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게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 이 환상이 말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영원하고 그 모든 통치 앞에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을 섞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두 개가 다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은 신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모형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은 실제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얻는데 하나님 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란 말이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출애굽은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표하는 중요한 메타포가 되잖아요.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메타포를 갖다 쓰는데 요 다니엘서를 로마를 갖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그 메타포가 완전히 다 깨지고 이 타이폴로지 이 모형론이 완전히 깨지고 이 성경이 막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장부터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혹시 이 강의를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꼭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글로 묵상하기도 같이 묵상을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포악해도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섭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이 하고 싶은 뜻대로 주물러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어쩌다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을 농담처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